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 위에 숨겨주고 자기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전쟁을 마주하는 상황에 간첩을 숨겨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죠. 이런 용기와 행동이 여인에게 어디서 나왔을까? 비록 기생이지만 이 라합은 자기 집에 드나들면서 전해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지금이 나에게 기회다,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비록 이방 여자 기생이지만 예수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인가. 기회가 내게 올 때 놓치지 않는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제 이 땅에 당신들이 들어올 때에 자기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해준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자기를 좀 선하게 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라합의 요청은 참 절박한 요청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한, 왜냐하면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걸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요청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선하게 대해달라, 당신들이 이 땅을 들어올 때에 우리를 선하게 대해달라. 그의 중심에는 이미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섬겨왔는데 이제 이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와 내 가족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자, 이 요청을 들은 정탐꾼들이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한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너를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셔서 네 요구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줘요. 라합은 이 약속을 받고는 그들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만일 발각되면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에 줄을 달아서 그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성벽에 있는 창문으로 정탐꾼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당부합니다. 정탐꾼들에게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군사들이 지금 사냥개를 풀어서 찾듯이 너희를 찾고 있으니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그러면서 그는 두렵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라합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지요. 들키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니까. 한 박자라도 어긋날이면 끝이라는 거지요. 그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조금 전에 너하고 나하고 한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너희가 이 집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손대지 못하도록 책임을 지지만 너희 가족들이 이 집을 나가면 그때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합은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소위 오늘 이 약속을 일컬어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붉은 줄 언약. 붉은 줄 언약을 오늘 맺은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여인이 말해준 대로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요단강 건너 본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미 그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두 정탐꾼의 얘기가 그래요. 사기가 중천할 겁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 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여호수아와 자기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정탐꾼은 너무도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여인을 준비한 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의 첫 성인데 가장 성이 두텁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소문이 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이미 넘겨주셨다고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할렐루야.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름이 살몬. 살몬은 아마 정탐꾼으로서 들어갔다가 그 기생 라합의 믿음과 모습을 보고 확 반해버렸던 것 같아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눈에 꼭 들어버렸어요. 나중에 라합은 이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에서 입에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여인이 라합이에요.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 눈에 쏙 들어서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런 거 보면 성경은 러브 스토리예요. 그렇죠? 야곱이 연애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 성경은 러브 스토리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소개해주는 책이 성경책이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성경. 한강의 노벨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이 정탐꾼과 라합과 관련된 러브 스토리,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러브 스토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답을 안 해도 돼요. 생각만 하세요. 한번 합시다. 붉은 줄 언약. 이 러브 스토리의 핵심은 붉은 줄 언약입니다. 두 정탐꾼이 성을 탈출하면서 라합과 맺은 언약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라합이 맺은 언약인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언약이 붉은 줄 언약인 거예요. 이 생명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절대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붉은 줄 언약, 라합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언약은 라합만 알아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야 되나요? 이스라엘도 알아야 돼. 그래야 들어가서 붉은 줄이 있는 집에는 보호해 주지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도 다 알아요.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보호하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붉은 줄 언약을 온 백성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피차간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네 번째 마음은 뭘까요? 제가 첫째, 둘째, 세 번째까지 했죠? 오늘 네 번째 준비하는 마음은 뭘까요? 한번 합시다. 붉은 줄 언약을 붙잡는 마음. 아멘. 한번 합시다. 붉은 줄 언약. 그걸 붙잡는 게 네 번째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새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붉은 줄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붉은 줄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그 붉은 줄을 잡아야 돼요. 그 붉은 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뭡니까? 붉은 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그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과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이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요. 할렐루야. 붉은 피를 보고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붉은 피는 우리 생명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흠없고 정결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보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받은 것은 의미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 언약은 사느냐 죽느냐, 저주를 받을 거냐 영광에 참여할 거냐,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가 붉은 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우리의 행복과 불행, 그것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많이 있고 소유가 많고 넉넉한 것이 마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사는 길은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사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재앙을 떠나가는, 심판을 이기게 되는 유일한 능력이 어린 양의 보혈.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이 붉은 피를 믿으시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믿음으로 담아졌나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은 헛한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양 때문에, 수양과 도덕과 윤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이냐 영광을 누릴 것이냐,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건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지 말고 수양과 도덕으로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어 깨끗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에이, 그까지 붉은 줄 언약? 그 붉은 줄, 그게 뭔 사람을 살려, 우리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살아? 십자가의 피가 뭐 우리의 생명을 살리냐고 코웃음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믿기 때문에 라합은 이 붉은 줄이 생명줄이었고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하신 것을 소문을 듣는 순간에 다 믿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교회 다녀도 안 믿어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붉은 줄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이 붉은 줄을 놓지 않아요. 혹 죽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발각될 경우에. 그래도 이 약속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이 붉은 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야, 이제 나도 살 날이 온다.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가 온다.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벌렁벌렁 뛰는 가슴이 있었어요. 이 붉은 줄을 달아매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나에게도 어서 빨리 구원이 오기를. 그 붉은 줄을 굳게 붙잡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붉은 피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요즘 어느 교회 보면 하얀 십자가, 무슨 십자가 여러 가지인데 십자가는 붉은 피가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붉은 피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신 그 붉은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피는,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씻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 피는 우리의 병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붉은 피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앞에로 가요. 영원한 성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붉은 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붉은 줄 언약, 붉은 피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미는 손과 같아요. 여러분, 그 손을 잡았습니까? 피 묻은 예수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피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붉은 줄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19절 읽어보면, 시작.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돌아오려니와. 여기 보니까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만 재앙이 떠나가요.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방주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은 이치죠. 집 밖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 다 멸망을 당해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게 불편합니다. 갇혀 있어야 되니까. 며칠을 갇혀 있을지, 코로나 때 집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가택연금을 시키는 벌도 있잖아요. 기숙사에 들어간 애들이 못 버티고 나와요. 어디 안에 있는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요양원에 가서, 시설 좋은 요양원에 가지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건 불편해요. 우리가 집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따라 사니까 자기 욕망, 육체의 즐거움, 세상의 자유를 다 포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제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게 많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때로는 욕도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예수 믿는 거 너무 불편해. 바깥으로 튀어나가. 어정쩡한 사람도 있어요. 믿는 거 반, 세상 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불편해서. 여러분, 불편해요. 신앙 안에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라합은 결단합니다. 21절 시작.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라합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하겠다. 소문을 통해 들은 복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황무지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분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게 얼마나 영광인가? 그 백성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나는 불편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라합은 결단합니다. 붉은 줄 언약 안에 있으면 불편하지만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집안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좁은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붉은 피예요.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붉은 피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붉은 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고, 그 붉은 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자유해지고, 그 붉은 피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진짜 행복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붉은 피를 결코 놓치지 않는 라합처럼 여러분,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묻어 있으면, 살아 있으면, 지금도 생생하면 불편함이라도 그걸 따라갑니다. 불편해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 붉은 줄 언약을 붙잡으라. 십자가의 붉은 피를 붙잡으라. 아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게 새 성전에 들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 붉은 피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